창세기 28장 오늘 10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삭의 계획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지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한 주간 잘 묵상하셨겠죠. 오늘 이 말씀도 한 주간 또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죠? 막을 수 없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돌이킬 수 없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결정적으로 그 강력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할 때 그 복은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2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인데 이 창세기 28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낸 내용이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여기 10절에서 22절에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을 꾼 내용을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부분, 야곱이 꿈을 꾸었다는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여행을 시작한 거죠. 이 여행은 사실 살기 위한 야곱의 도피죠. 도피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을 보호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 거리가 900km나 떨어진 하란을 향하여 가는 이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피 중에 있고요. 도피 중에, 그러니까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11절에 보면, 한번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요,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름 모를 한 곳에 유숙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지금 깨어 있지 않고 뭘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야곱은 도망하는 중이고요. 이름 모를 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겁니다. 여기에서 잠을 잔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잠을 잤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잠을 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면 특히 깊이 잠을 들면은 그 사람을 남들이 와서 맘대로 할 기회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요.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만남이 그 주도권이 야곱에게 없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만남의 주도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적 좋아하잖아요. 기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 신비한 광경을 본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신비한 현상은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비한 환상이 정말 놀라운 게 아니고 그런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에 놀라지 말고 먼저 무슨 기적에 우리가 놀라고 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 있잖아요. 세상 종교가 많이 있는데 세상의 종교는요 전부 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신을 감동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을 감격시킬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정성,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을 쥐고 흔드는가?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과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다는 것은 야곱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고요. 그리고 지금 에서에게 마저 죽을까 봐 도망가고 있다고요. 그런 중에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야곱의 지난 잘못에 대하여 입도 뻥끗 안 하세요. 그걸 거론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뭘 하시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과거를 붙잡아 두지 않으세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그거밖에 못 되냐? 너 그렇게 했어야만 했냐? 그렇게 지난 일에 대하여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뜻밖이죠. 왜요? 우리는 그게 낯설어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보면, 누구의 잘못을 알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지난 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들춰서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할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의 잘못부터 묻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못된 본성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못된 본성은요, 우리를 자꾸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거는요,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게 그렇게 싫다니까요. 아니, 회개하지 않고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회개를 하네? 그리고 용서받았다 그러네? 그게 너무 싫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회개했다는데 그게 싫을 일이에요? 회개하면 좋은 일이고 회개하면 기쁜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간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게 진짜일까? 저 가짜일 거야. 우리는 의심부터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의 잘못에 묶어두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못된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고상 죽살하게 하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니느웨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외치려니까 외쳤죠. 외쳤는데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했다고요. 불평을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왜 그럴까요? 요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는요, 이유는 이거예요. 니느웨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사랑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잘못한 과거에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두려고 자꾸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했든지 실수가 있을 때에 그 자녀가 그 잘못에 평생을 묶여서 살면 좋겠어요? 거기에 묶여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지난 과거를 벗어버리고 내 자녀가 이제 좀 털쳐버리고 헐헐 떨쳐버리고 앞으로 좀 전진하며 미래를 위하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 과거에 그거 잘못했지? 너 과거에 그 짓 했지?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거기에 붙잡혀 있어야 돼. 맨날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아니면 떨쳐버리고 이제 그만 그 일 잊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잊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 과거를 떨쳐버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하겠죠? 분명히. 예,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과거에 붙잡혀 매여 있지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요, 그 요한복음 4장에 3절에 보면 3절과 4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길을 갔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아수르와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합쳐져서 그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조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마치 간음한 여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 이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실제로 취급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마리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셔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여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고요,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멸시받는 자였고요, 게다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신다, 안 가신다? 어디든지 가신다. 그런 예수님.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그 여자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는 과거가 뭐예요? 남편이 자그만치 5,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정식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예수께서 근데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에 묶어두려고?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건요, 여자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의 과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야 자유롭게 돼요? 누구를 만나야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돼요? 해방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를요, 아무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우리를요, 우리의 우울했던 과거, 그 슬펐던 과거에서요, 우리를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부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과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혹 다른 사람의 과거에
다른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못난 마음도 주님을 만나심으로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여기 야곱이 꿈속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보았죠. 자, 다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그 유튜브 이런 것들이 흥행하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뭐를 즐기고 뭐의 매력을 느끼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 시각적인 것, 여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죠? 여러분들도 시각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밤낮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밤낮.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것은 이거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해 종교적인 얘기예요. 시각적인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각적인 것. 그죠? 다른 종교도 보면은 뭘 봤다, 신비한 일이 있다. 그죠? 그런 현상들,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얘기해요. 예, 물론 야곱이 꿈에 본 신비한 광경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한 광경 자체에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현상,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따로 있어요. 그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야곱이 본 신비로운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 수단이지 그 신비로운 광경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신비한 현상, 신비한 일, 이런 것들에 매몰되고 그런 것들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본질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의 본질이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자, 그 말씀이 뭔가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보죠.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지금 뭐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확인을 위하여 그 환상이 있는 거예요. 이 확인을 위하여. 그러면서 더 분명한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5절. 자, 준비됐어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보라, 여기 15절 앞에 생략되어 있는데 보라예요. 보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기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거 하나만 요약해서 여러분들 가져도 돼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은 세상을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야곱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살라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지금 이를 모르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야곱은요, 지금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외로움에 떨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인생은 결단코 혼자 될 수 없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12절의 그 환상,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봐라, 이 환상 속에서 뭘 보여주세요? 하늘에 연결된 야곱의 인생.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뭐로 연결됐어요? 사닥다리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이 되었어요. 야곱은 이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땅을 외롭게 허무하게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늘과 연결된 자로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닥다리로 하늘과 연결이 됐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다른 게 성도의 복이 아니라요,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형통이 아니고요, 이게 성도의 형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다니까 뭐든지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인생에 형통했어요. 그 인생을 보면요, 얼마나 굴곡이 많았는지요.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요. 근데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형통했대요. 왜 형통했다 그래요? 형통이 뭐이길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어디에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힘들어도,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내가 지금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니까요. 이 형통의 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인간은 절대적인 절망의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게요?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원수됐다고요. 어떻게 행복할 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이요,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제정신이 아니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두 가지 결론밖에 못 내요. 뭔지 아세요?
허무하다. 회의론자가 돼요. 이게 뭐야? 인생이 뭐야? 허무해. 그래서 한 가지 인간들이 정신 바로 차리면 내릴 수 있는 결론 단 하나. 뭐냐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자살하는 줄 아세요?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염세주의에. 뭐가 있어? 인생 뭐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극과 극이죠. 언제나 결과가 극과 극이에요. 또 하나는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뭐 나가서 방탕하고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거 말씀하는 건 줄 알죠? 그런 게 아니에요. 쾌락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고상한 철학이에요. 쾌락주의는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는 주의예요.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자. 요게 쾌락주의라니까요.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쾌락주의의 핵심이에요. 쾌락주의.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이 두 개로 가요. 두 개로. 어디로 간다고요? 허무주의로 가든지 쾌락주의. 결론은 단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은 왜 안 갈까요? 제정신으로 아니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제정신 아니고 그냥 이거에 취하고 이거로 위로받고 저거로 위로받고 세상 것으로 다 자기를 위로받고 사는데 거기에 치중하면서 그저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정신만 차리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사람은 허무주의로 간다니까요. 다 쾌락주의로 간다니까요. 괜히 그런 사조들이 철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뭐가 복인가? 바로 이 결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뻔한 인간의 결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인생이 되어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딜 가든지 천국. 어딜 가든지 천국. 왜요? 천국과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늘 말했죠. 천국은 죽어서 하늘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신자들은 어디 가든지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성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허무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허무한 곳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전도자가 헛되고 했더니 헛되다 이렇게 계속 헛된 거 얘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단 전제가 있어요. 전도자가 왜 그렇게 얘기했죠? 뭐 어떨 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전도자 솔로몬,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졌고 더 행복을 추구하고 경험하고 했어요? 아니죠. 그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과 연결되어 우리의 인생은 이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그냥 걱정이 있다가도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요, 눈 녹듯이 사라져요. 뭐 이게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정말 어쩔 때는요, 정말 저도 막 죽을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요, 그것 안에서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봐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사닥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증거를 또 대야죠. 여러분들 의심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 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과 우리의 현실이 연결됐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죠.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넓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선포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요점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 자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잠에 깼죠.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 잠에 깬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죠? 뭘 깨닫게 되었죠? 바로 여기에, 바로 야곱이 있던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야곱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야곱이 뭘 이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고 야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곳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됩니다. 놀랍죠? 이게 성도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야곱이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0절로 22절. 야, 여기도 한번 우리 읽어보죠. 자, 20절로 22절. 이것이 여러분들의 서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마치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이는가 하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이 보여요. 무슨 조건. 그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 조건을 충족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서원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야곱이 하는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지금 뭘 증거하고 뭐를 확인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 서원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서원과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제 예배 잘 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제발 이번 일만 하나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꼭 충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원의 모습은 그거죠?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아니라 조건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중대함,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근거로 하여 저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기에 저는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몇 배로 보상해 주세요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응답이에요. 철저하게,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합니다로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원이. 그래서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야곱은요, 그 신앙이요, 변합니다.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신앙이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은요, 이제 구경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혹시 구경꾼으로 계신 분 있으세요? 여기 구경하고 있고, 김 목사 잘한다, 구경하고 있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제발 이제 구경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실제적인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겁니다. 아무리 신비스러운 것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그분의 약속, 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그 환상은 아무 스물짝에도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실제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남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